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도 잊어버린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있어요. 우리 조금 챕터 하나 나눠드렸죠. 네, 거기 보면 우리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를 잃어버렸느냐? 우리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가야. 네, 가야 알고 계세요? 이 전라도 땅에 저 나주 있죠, 나주. 네. 전라남도. 나주가 옛날에는 국제항구였어요. 국제항구였고, 그 다음에 완도 있죠. 네, 완도에도 우리나라의 엄청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야 시대에 신라 시대에 아프리카까지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주에 가보면요, 나주 박물관에 가보면 옛날 그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왔던 물품을 이렇게 해놓은 박물관에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발을 딛는 곳이 나주 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본으로 많은 것을 수출했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우리나라는요, 그 나주 이쪽을 갖다가 이게 무슨 나라인지 잘 모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이라고 자꾸 인나 가야사를 만들어 놓고 막 그러거든요. 딴소리 내요, 지네 땅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에 가야가 시작이 됐어요. 가야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 나라가 가야 땅이 됐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전라도 땅에서 일어나는데 정말 전라도가 온전 전자 비단 나잖아요. 그렇죠? 전라도 온전 전자에 비단 나잖아요. 비단처럼 온전한 비단이라면 온전한 비단. 이게 전라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전라도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기 빛이 있는 땅이에요. 광주가 빛하고 있어요. 네, 아멘. 이 빛이 있는 땅이 빛을 받아야 돼. 빛을. 우리 그 동방 쪽에 빛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빛이에요. 일본. 그죠? 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가 빛이에요. 그리고 저 북한에 김일성이 빛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변하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세 개가 변화돼야 돼. 전부 다. 변화야 되는데 저 북한이나 일본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여기 우리나라만 변화되면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빛에서 빛이 동방으로부터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이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비단 같은 이 나라, 이 전라도 땅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그래요. 왜 전라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빛이 비단이에요. 옛날에 비단길 있잖아요. 비단길. 그렇죠? 네. 실크로드. 이 정답이 비단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비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단이라는 고을이 여기 전라도밖에 없어. 전라도, 이 전라도가요, 꾸미는 곳이에요. 지금 많은 진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진통, 하나님의 역사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 기독교율이 높은 데가 어디예요? 전라도. 그렇죠. 교회가 제일 큰 교회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경상도 지역은요 교회가 별로 많지 못하고 신자가 굉장히 적어요. 흔히 적어요. 전라도 땅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신자들도 많고. 근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비단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오고 갔던 것처럼 이 전라도 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가 알지 못했던 나라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됐던 제자가 누구예요? 예? 가룟유다를 빼놓고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의심 많은 도마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과연 도마가 누구냐? 그것을 좀 더 알지 못했는데 1945년에 나일강에 있는 그 나일강가에 나가 한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 동네 아이들이 산에 가서 땅을 파다가 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굴을 발견해서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문서들이 막 나왔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 그게 도마 문서였어요. 도마 문서. 이 도마 문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집트 국립 꼭대기 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에다 갖다 놨는데 이걸 제대로 해동을 못하고 있다가 이 코티거를 연구한 대학원생이 이 책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놀라웠던 이것이 도마 문서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도마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도마가 무슨 뜻이죠? 도마. 네. 도마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예, 도마는 그래서 도마야 그러면 쌍둥아 그러는 거예요. 이 도마가 본 이름이 아니고 쌍둥이였어요.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도마야 도마야 쌍둥아 쌍둥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도 그냥 도마야 도마야 불렀어요. 그래서 도마의 본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도마 문서가 발견이 딱 됐는데 보니까 이름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누구요? 유다. 네. 유다예요. 유다. 그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면 이 도마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래. 엄청나게 놀랍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몰랐어요. 네. 도대체 뭐 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인지 무슨 예수님의 동생이고 도마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학자들 때 도마 몰랐는데 도마 문서가 발견이 됨으로써 거기서 도마가 별명이었고 그 이름은 유다였고 그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책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첫 장에 이제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처음 볼래요. 보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55절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누구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니 아니냐? 그 모친 온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나라 하지 않느냐? 예. 자, 거기 보니까 마태가 기록한 것은 네 아들이 있어요. 네 형제들 있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그렇죠? 네. 예. 여기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족 가운데 보니까 이 큰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이 동생이 넷이 있어요. 남동생이 넷이 있는데 이 넷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예요. 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 13장에 있었던 거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자,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 보세요. 야고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이죠. 유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 유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몬이에요. 네. 자, 여기서 이상하죠? 네. 마태는 시몬이 앞에 있고 음. 그리고 유다가 뒤에 그렇죠? 네. 근데 마가는 또 유다가 앞이고 시몬이 뒤에. 자, 이 야고보는요
야곱은 누구였죠? 야곱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죠. 예, 그 야곱은 일찍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해서 죽어요. 헤롯 왕이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없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이 예수님의 제자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돼요. 그래서 유다서 있죠,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누구? 야고보의 야고보의 형제. 형제 유다 나오죠. 그러면 그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첫째 동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랬죠. 이 동생이 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중에 그러면 쌍둥이가 있어야죠. 누가 쌍둥이에요? 도마? 네. 도마는 도마 이름이 있다고. 네. 자, 여기서 보니까 시몬과 유다 시몬이 바뀌었죠. 네. 왜 이렇게 바뀌었겠어요? 쌍둥이가 없다. 둘이 똑같았어요.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 그래서 마태가 볼 때는, 마태는 뭐 한 사람이죠? 마태. 예, 세리장이에요, 세리. 세리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 세금을 매겨가니까 이 집안 족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순서대로 썼어요. 근데 마가는 친척인데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버린 거야. 둘이 똑같으니까, 하도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마태가 쓴 가족과 마가가 쓴 가족이 틀려요. 그래서 보니까 둘이 쌍둥이였구나.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였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네 동생이 있는데 이 등에 둘이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마리아가 이를 다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맡아요? 형제. 예? 제일 큰 형이 맡아요. 큰 형이 하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책임졌어요? 유다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 유다를 예수님이 밤낮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 중에 유다 한 사람만 제자로 들어와요.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깨닫고 야고보, 요셉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무릎과 이 발등이 낙타 발등 마냥 그렇게 굳은 살의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바로 쌍둥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네. 부르다니면서 도마야 도마 불렀단 말이에요. 쌍둥아 쌍둥아 이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러 제자를 뽑을 때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도마야 도마야 부르고 이름으로 안 부르고 도마야 도마야 부르니까 그냥 도마로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유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이게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왔다 그래서 가룟 유다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예수님 이 유다도 같이 유다니까 똑같은 이름을 부르기가 좀 곤란하니까 유다는 도마로 불렸어요. 그냥 도마로 이름으로 안 불려주고
헷갈리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너 이름이 유다잖아. 근데 왜 도마라고 부르냐? 그 별명이 이름 아닌데 유다라고 불러야지. 그러니까 나는 유다라는 이름이 싫어. 그냥 도마로 불러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서에 가서 읽어보니까. 왜 그랬겠어요? 예? 쌍둥이니까. 그게 아니고 가론유다가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왜 죽게 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형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가론유다잖아요.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파는 사람이 이름이 하고 자기 이름이 똑같으니까 난 유다라는 이름 싫어. 그냥 도마로 불러줘. 그래서 도마로 이름이 불려졌고 도마가 그러면 왜 의심만 도마가 되냐? 도마가 이제 그렇게 의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했을 그때 예수님이 시체가 도적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도적맞았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다 달달 떨고 잡혀갈까봐.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겠어요? 내 형님이잖아. 형님이 시체 찾으러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자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체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고. 나는 못 믿어. 난 만져봐야 돼. 직접 봐야 돼.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목욕도 같이 하고 밤낮 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렇죠? 똑같은 형님으로 불렀는데 오늘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거 아는데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거 믿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겠죠. 예,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시체 찾으러 돌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 안 믿어? 만져봐. 그래가지고 옆구리와 손을 다 보여주고 살아. 그걸 보고서 그 자리에 다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했으니까 의심 많다고 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를 썼어요. 유다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썼죠? 예? 회장님. 이번에 유다서는 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 유다서. 가물가물해. 유다서는 이단에 대한 얘기만 썼어요. 이단. 유다서에는요, 이단을 경계하는 이단 얘기가 쫙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분명히 확신했잖아요. 자기 친형님이었고, 자기가 분명히 만졌고, 알았고, 그런 다음부터 이단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해서 쓴 게 유다서예요. 근데 이단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집어준 것이 유다서였고, 그 도마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것부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도마는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이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니까 죽기 살고 땅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땅끝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땅끝까지 왔는데 어디로 왔느냐?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기 배 타고 낙동강에서 배 타고 쭉 올라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내렸는데 거기가 영주예요. 경북 영주. 그리고 책에 보면 그 석상이 있어요. 거기 석상 한번 보세요. 여기 석상 있죠. 여기. 예. 예.
그 영주에 이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에 그 옆에 보면 글자가 4개의 글자가 있어요. 4글자. 그렇죠? 네. 옆에. 네, 네, 네. 네. 요 4글자가 뭐냐면 도마라는 글자예요. 아. 도마라는 글자.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만약 가쪽에 있는 것이 타우 히브리어 타우자, 두 번째가 맨자에서 토마가 도마. 이런 쓰여져 있어요? 예? 여기 지금도 쓰여져 있어요? 네. 쭉 있어요. 지금 네. 네. 가보시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요, 세 번째 글자, 여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에 두 글씨는 오른쪽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타오자, 그 다음에 맨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주먹을 쥐는 거예요. 이렇게 두 손을 그린 거예요. 손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요. 이 손을 모으고 있는 이 글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손을 이렇게 이 손을 가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손목하고요. 여기 양쪽 손목이 이렇게 손목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눈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도망을 이렇게 나를 보고 손으로 만져야 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마의 손과 눈을 그려놨어요. 네, 도마의 손과. 네 번째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보여요? 그 옆구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도마가 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 옆구리 봐라 옆구리 이러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글자가 여기 있어요.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도마가 땅 끝까지 왔다는 표시로 이 상을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땅 끝까지 왔습니다. 한 것이 이 석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저 서울에 있는 유승욱 집사님이라고 고등학교 역사 선생이에요. 이 사람이 영주에 가면 도마 석상이 있다는 말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버려진 석상이에요. 그냥 숲속에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 들여내고 이끼를 걷어내고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탁본을 떠가지고 그 당시에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장식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 탁본을 떠가지고 이장식 박사님한테 붙여줬어요. 이게 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장식 박사님이 히브리어 좋아해서 히브리어 비슷하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 가서 1년 동안을 맨체스터에 할 거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미국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대 우리 기독교사를 쓰면서 도마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글자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도마가요 41년에 우리나라에 와요. 41년에. 예수님이 승천한 게 31년이에요. 31년에 승천하셨어요. 그랬는데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텐데 잃어버린 양 찾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 찾자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았는데 어디를 뽑혔냐? 다른 제자들은 여러 나라를 뽑혔는데 도마는 인도를 뽑았어요. 인도가 뽑혔어요. 그 인도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냐? 네. 이스라엘 사람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렇죠? 망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중앙아시아 쪽이 전부 퍼졌어요. 근데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키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뭐가 돼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수르가 망해버리니까 거기 있으면 계속 노예가 되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히말라야에 사는데 산속으로 다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팔 지역, 그 다음에 북인도 지역, 그리고 중국 보주성이나 사천성 이쪽에 있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금 한 10년 전 됐나요? 저기 사천성에서 큰 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거기는 원래 지진 지역이 아니에요. 지진 지역이 아닌데 지진이 났는데 엄청난 7.5가 그때 났어요. 그래서 그 사천성 안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그게 세계 통 뉴스가 됐어요. 그게 참 뉴스가 돼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막 전부 다 거기 몰려들어갔어요. 다 몰려가고 그 구호단체들이 가고 다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거기 가보니까 사천성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7 촛대가 있나요? 노란 촛대. 이스라엘에 촛대 있잖아요. 그 촛대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 다윗의 별이죠. 다윗의 별. 예, 다윗의 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이 촛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촛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된 촛대가 있는데 이 그림이 잔뜩 있는 거예요. 집주마다.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다윗의 별이 이렇게 삼각형을 2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윗의 별이에요. 이게 다윗의 별. 이게 잔뜩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촛대하고 이 그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세계에 있는 그 기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중국 땅에 무슨 이스라엘이 촛대가 있고 다윗의 별이 있냐 말이야. 그렇죠? 이 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냐고. 누구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왜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 이걸 만들어왔다는 거야. 그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자기들이 표상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그 기자들에 의해서 세계로 반포가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막아버렸어요. 못 들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천성과 모두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됐어요. 여기 혹시 우리 강훈사님 어디 강시야? 진주강이요. 그쵸? 네. 그 진주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가? 진양이 있잖아. 진양. 진양. 네. 정시 있어요? 정시. 진주강인데. 정시. 진주. 진양 정시. 진양 하시. 또 하동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허시가 진양 하시가 있어요. 진양 허시, 진양 하시가 있어요. 그럼 진양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 이게 진양. 이 사람들이 찌양족이라고. 이 사람들을 지금도 찌양족이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 와가지고 진양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하시, 정시, 강시. 거기서 이상하지. 우리 강무선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요 이 얘기를 하면 중국에서 이 사람 이런 얘기 하면 잡혀가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진주에 제가 진주 있잖아요. 진주에 이제 강시 그 제실이 있어요. 거기 본산지가 거기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해. 말을 못하게. 그 얘기는 당신 누구냐고 막 따지고 곤란하니까. 예. 그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온 사람 누구냐면 허항우예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항우잖아요. 아세요? 예. 가야국의 왕이 김수로 왕이잖아요.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온 시집온 허항우가 바로 허씨예요. 허씨.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유타국. 아유타국에 누가 있으냐면 아유타국이 허씨예요. 허씨. 허씨에 거기 아유타국의 왕의 딸이 누구냐면 허황옥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저 김해에 와가지고 김수로 왕이 이제 김수로 왕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영주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청도가 있어요. 청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회장님 청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영천라도 경상도 관심이 없어서 네. 그 청도가 있어요. 청도. 예, 청도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청도에는 무슨 국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서국이 있어요. 이서국. 요 이서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국이에요. 이스국. 근데 경상도 사람이 스 발음을 못해. 스 발음을 못하니까 스 그러면 서 그래 자꾸 서를 해서 스가 이 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면 산호국이 있어요. 산호국. 들어보셨어요? 산호국. 네? 원장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산호국. 이 산호국이 신라의 전신이 산호국이에요. 산호국. 근데 이 산호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샤론이라는 뜻이에요. 샤론. 샤론평이야. 그래서 샤론국이라는 샤론국. 그래가지고 이 이서국이 이게 청도에 있어 청도거든. 지금은 청도예요. 원래는 이서국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서 보시면 이 이서면이 있어요. 이서면에 가보면 이서국이라고 하는 큰 옛날 돌에다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 역사를 얘기해주는데 도마가 이서국에 왔어요. 이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밑으로 전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산호국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이서국에 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근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근데 같이 이렇게 형제국이니까 같이 통하는데 사륙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괴상한 녀석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단 잘못된 얘기처럼 됐어. 그래가지고 사륙에서 이서국을 쳐들어왔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서국에 도마가 41년에 와서 전했거든요. 41년에 전했는데 사륙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엔 42년에 쳐들어왔어요.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42년에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서국에는 전쟁할 준비 없었는데 갑자기 사륙이 쳐들어오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서국이 이 전쟁에서 패해요. 패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고령으로 도망가고 하나는 김해로 도망갔어요. 그 도망온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로예요. 김수로. 근데 이 김수로 왕의 원래 이름은 사실은 뇌질청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수로가 아니에요. 근데 도망왔는데 도마가 김해에 와서 김해에 뭐가 있었냐면 소도가라고 있어요. 소도가 있었어요. 소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우리나라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여기가 마한 지역이잖아요. 옛날 마한. 그죠? 네. 마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중국 문헌에 보니까
마한에 도둑이 많다고 그랬어요. 도둑놈이? 예, 다 도, 있어요. 도둑이 많다는데 비과서 하는 얘기예요. 왜 도둑이 많냐? 마한적인 소도가 있어가지고 소도라는 곳이 있어서 도둑질하고 도망가면 사느니까 도둑이 많다.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과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소도가 있었어요. 소도는 죄를 범한 사람이 도망가면 살았어요. 이 소도의 표가 뭐냐면 소떼. 소떼 아세요? 소떼라는 거. 잘 모르세요? 소떼. 못 들어봤어요? 그냥 못 들어봤어요? 소떼. 이 소떼가 뭐냐면 이제 그림이 있고요. 저 뒤에 그려놨다는 네? 그려놨다는 어디? 좀만 까서 좀만 질까는 이 소떼가요, 왜 나무에다 이렇게 새 한 마리 그려놓는데 그게 소떼라고 해요. 여기 전라도 쪽에는 아마 다르게 또 부를 텐데 뭐 그거 얘기 잘 모르세요? 하여튼 그거 보시잖아요. 나무 이렇게 해놓고 오리 한 마리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게 소떼라고 해요. 이 소떼는 소도의 표시예요. 그 소떼를 세워놓은 곳에 도망가면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아서 드렸거든요. 청도가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소싸움이 유명하죠. 왜 소싸움이 유명할까? 옛날에 소가 많았으니까. 그게 소가 유명해서. 근데 왜 소가 많으냐? 청도에는요, 소도가 있었어요. 큰 소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서 하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소 잡아서 드리듯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다가 소를 키우는, 네, 거기에 우공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공리. 소의 골짜기. 거기에 소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소싸움 하는 그런 곳이 됐죠. 그래서 이서국에 있던 사람이 그 소도가 있어서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서 도망갔는데 이때에 그 도마가 김해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소도가 있어요. 김해에도 지금도 가보면 소도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전쟁이 나서 패하니까 그 아들이 군사를 데리고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도망쳐 와가지고 도마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전쟁이 나갖고 패했습니다. 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잡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울고 불게 하여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금덩어리가 있어요. 도망갈 때 가지고 온 게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6개 알을 6개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보면 김수로가 어디서 나오냐? 알에서 나온다고. 그 말에서 깨었다는 게. 그 얘기죠? 네. 그게 뭐냐면 그 말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김수로가 전쟁에서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얼마나 형편없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기처럼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알을 6개 맞췄다고 해서 육가야라고 얘기를 해요. 육가야. 근데 사실은 육가야가 아니고 12가야예요. 12가야. 12가야. 여기 마한 지역에는요 57국이 있었어요. 57국. 마한 지역은 원래 커요.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데가 여기 마한이기 때문에 이 마한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 천선민족이 살던 데가 이 마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있어야 돼. 옛날보다 하늘을 섬겼던 민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마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옛날에 저기 진나라 있었죠. 진시황 있었죠. 진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아, 저. 네, 그랬는데 한나라 지금 한족들 한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한나라가 쳐들어 이 나쁜 놈들이 한 자리에서 장정 40만을 죽여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 진나라 사람들이 자기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저 한족들 때 한족은 원래 함의 자손들이거든. 함의 자손들. 이 중국 사람이 함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 저주받는 백성들이. 이 생각하는 게 다 저주받은 짓만 하니까 중국들이. 그러니까요. 지금도 지금 저놈들이. 그렇지.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 네. 우리는 하나님 엄마를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놈들은 망한 짓만 해 자꾸. 그리고 용만 생각하고 용. 이 생각. 용. 뱀, 용. 이거. 우리는 새 민족. 우리는 새. 우리는 봉황새. 여기는 용. 그렇잖아요. 용의 문화가 지금 덮고 있잖아요. 근데 봉황새가 날면 새가 날면 용은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가 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가. 예. 그래서 왜냐면 고구려 시대도 삼조목, 그렇죠? 새가 떴잖아요. 새가. 그 새가 뜨면 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는 게 새가 지금 날고 있단 말이에요. 날라 전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대가 왔다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 독일, 한국. 네. 이제 한국 있다. 네. 미국도 우리나라는 이제 필요해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나라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렇지. 네. 무기가 하도 싸워서 이제 무기 다 떨어져고 그러니까 미국도 달라고 야 우리도 반다 싸워서 없다. 그래서 옛날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뭐좀 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우리 지금 중동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교류하잖아요. 석유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한테 무기 좀 그 사람한테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못 줘. 이스라엘한테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 들려요? 미국한테 그렇지. 미국은 또 이스라엘한테 가더라고요. 그렇지. 네.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네. 지금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자꾸 새롭게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백성들이 막 그렇게 죽으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남한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쪽이 이제 이 전라도 충청도 쪽이 평해지대잖아요. 평해지대.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들 야 우리가 먼저 자리할 때 니네 여기 오면 어떡하냐. 너희들 저 산 넘으로 가라. 그래서 강원도로 보내. 그리고 경상도 지역이 이제 진안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데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변환 지역, 전라도 남도 일부하고 경상남도, 그거는 변환 지역이에요. 변환 지역 이 사람들 뭐냐 배를 타고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에 왔어요. 배 타고. 그래서 여기 가야가 만들어지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삼국, 마한과 진안과 변환 이게 전부 다 가야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근데 가야에 망할 때 유물들을 보니까 뱀이 나타나. 유물들이 그 그릇에 뱀의 모양이 나오니까 망해요. 이 뱀이 나타나면 망한다니까. 그렇죠? 지금 예, 금년에 이제 청룡 때라고 그래요. 청룡, 용때란 용때. 근데 우리 임진왜란 일어났잖아. 그렇죠? 용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요. 용이 나타나.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지금 이 사국이 지금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 거기 대만, 미국, 금년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이 나라를 붙들어 간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재난이 있는 해. 그래서 잘하면 용이 이제 우리 봉황이 싹 뜨면 이 봉황을 뜨면 우리 기도해서 주의 백성들이
뜨기 시작하면 영은 죽게 돼 있거든요. 예, 그 해가 우리에게 오는 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이 시대를 잘 읽어야 되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이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제가 요나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나가 어디로 갔죠? 다시스. 예? 니누에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니누에 갔어요. 갔더니 그 니누의 성이 얼마나 컸죠? 며칠 길? 3일길. 3일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며칠 다녔어요? 하루길 했다. 하루길 다녔어요. 하루길 다녔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전했겠어요? 40일 뒤에 망해. 너희도 망해. 이러고 보면 끝났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40일 동안 지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40일 동안 지가 의체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있으니까. 근데 하루만 전해놓고 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멸망을 시켰냐면, 거기 보니까 하루를 전했는데, 그 전한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왕까지 일어나가지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잖아요. 그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가축들, 짐승들까지도 금식시키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렇지. 정말 세계에 없는 얘기야. 근데 니느웨에서는 그렇게 회개했어요. 그렇지. 네. 이건 성경 역사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니느웨를 망할 그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다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돌이키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 해야 하는 사건.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재난을 들이킨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깨닫고 회개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을 하나님을 엎드리면 뜻을 돌이켜서 이 화를 면해서 복이 되게 만드시는 그게 그런 해예요. 그런 해가.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제 1월 달은 새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비록 작은 숫자가 있지만 예? 뭐 니네 성이 많은 사람 들었겠어요. 하루밖에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 도망왔던 뇌질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와서 변화됐어요. 성령 은혜 받고 변화됐어요. 그랬더니요, 이 소식이 동네에 다 퍼졌어. 다 퍼지니까 동네 사람 200~300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나님께 춤추고 노래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해에 가보면 거기 구지봉이라고 있어요. 구지봉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돼요. 성령 받아서 기뻐 춤추고 노래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보고서 도마가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는데 세례의 명이 뭐냐면 김수로예요. 이름이 김수로, 머리 숫자 이슬로자. 처음으로 하늘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게 김수로라는 뜻이에요. 예, 머리 숫자는 처음이라는 뜻이고 이슬은 하늘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세례의 명이 김수로예요.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왕을 세웠는데 가야라는 뜻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투스. 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음력으로 3월 15일. 3월 15일이 무슨 날이냐? 3월 14일이 6월절. 그 3월 15일이 무교절 첫 번째 날, 첫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6월절 지는 바로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탈출해 나오는 그날 가야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물고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는 오병이의 그림이 있어요. 오병이요. 저 김수로 왕님이 가보면 오병이의 그림이 있어요. 예. 물고기 나라 표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도 써졌을 때도 그걸 봤어요? 예. 봤어요? 그래서 거기 있잖아요. 그 그림 안에 지금 핀데. 지금 핀데. 여기. 예. 빨간 그림 있죠? 예. 그 밑에 여기 보니까 여기 빨간 그림 요 밑에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 여기 탑처럼 돼 있죠? 예. 여기 탑이 아니라 밑에 떡덩이 세 개, 위에 두 개, 위에 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물고기는 우리나라 물고기가 아니라 베드로 물고기. 아, 예. 베드로 물고기예요. 예. 그게 그림 그래서 이게 김수로 왕의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릴리에 보니까 이런 고기야. 그렇죠. 그 고기예요. 이 고기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고기 그리면 언제 등치로는 하나를 그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등치로는 두 개고 밑에 그 두 개예요. 그런 그림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림이 그 갈릴리 바다에 오병이어 교회 가본 그 그림이에요. 그 물고기. 똑같은 물고기가 거기 있어요. 우리 가서 밥 주는 때도 고기가 이런 고기인데 맛있어. 베드로 갈릴리 가서 이제 드셔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한번 순만하면요 말만 듣고 있다가 제 친구 하나가 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고 있다가 믿기는 안 믿어.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끄떡끄떡 왔어요. 와서 한번 쫙 들어보니 진짜네 그렇게 확실히 믿더라고.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허황과 하고 이제 그 김수로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랬어요. 총각이니까 너 장가 들어라 자꾸 이제 왕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신하들이 자기 딸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거룩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지해 준 처자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가 너는 내가 점지해 준 처자하고만 결혼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47년에 도마가 41년에 왔다가 47년에 42년 3월 15일 날 가야국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3월 3일 날 무슨 날이냐면 세례받은 날이에요. 그 3월 3일 날. 3일 3일 날. 예, 뭐 하는 거예요? 3일 3일 날 뭘 했죠? 뭘 한대. 혹시 아세요? 3월 3일. 3월 3일 날. 그렇죠. 제비가 나로서. 예, 제비가 나오는 날, 그리고 머리 감는 날이에요. 여인들은 머리 감고, 남자들은 목욕하고, 그리고 저기 화전을 구워서 먹고 춤추는 노는 날이 3월 3일 날이에요. 그 왜 그러냐? 강남 갔던 제비가 온다. 뭘 가지고? 복을 가지고 온다. 도마가 강남에서 왔거든요. 복을 가지고. 그래서 3월 3일 날 세례를 줬기 때문에 여인들이 나서 머리에 목욕을 해요. 머리 감고 남자는 산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 그날은 은혜 받은 날, 세례 받은 날, 가야국이 시작된 날에서 모여서 화제를 구워서 먹어가면서 강성스러운 옆에서 노는 날이에요. 그 세례 받고 가야국이 시작됐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한 것이 3월 3일 행당. 그리고 열흘 있던 3월 15일 날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로 왕위에 이제 가야국이 시작된 날. 그 우리가 매년 음력 3월 15일 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려요. 김해에서. 금년에도 그날이 4월 23일 날이에요. 양력으로. 4월 23일 날 우리가 가야에 기념 예배 드려요. 김해에서 이번 금년에 할지 아니면 부산에서 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 날짜는 그래. 오한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주봉에 올라가서 첫 번째 교회.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서 성경 보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그래요. 거기 김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우리 잊어버렸잖아요. 예, 도마가 온 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마가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 우리 민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1866년에 도마를 다시 보내줬어요. 누구예요? 토마스가 186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대박방에서 죽었어. 헌금도 없이 죽었어. 네. 아무것도 헌금 없어요. 성경책 몇 번도 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토마스의 죽음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선교사가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것이 기회라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도마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일깨워줬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다시 도마를 보내가지고 도마가 영어로 토마스야. 그렇죠? 다시 보내서 우리 민족을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1907년에 모두가 막 성령 충만 받아갖고 평양시내 막 완전히 다 이 주일날 만든 모든 사도가 문 닫고 다 교회로 왔거든요. 대구에도 불이 붙었고 하여튼 우리나라 전국에 다 불이 붙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마귀가 시기가 안 나니까 불을 꺼버렸다. 이게 1910년에 한일합방했잖아요. 나라 망했잖아요. 그 우리 민족이 실망과 절망을 주게 있었지만 우리 민족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있었다. 그 불이 1919에 일어나서 1919년 1920년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3.1운동이니까 항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거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거기 최초의 임시정부의 헌법에 보면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만든 게 유엔이에요. 우리나라 때문에 유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45년에 해방이 돼서 정부가 48년에 정부가 탁 수립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둘을 탁 동쪽과 서쪽에서 딱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지. 예. 이스라엘이 48년 5월 14일, 우리는 8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탁 세워지고 이스라엘 정부가 탁 세워져서 나라가 막 움직이니까 마귀가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안 되겠다고 해서 6.25를 터뜨렸어요. 50년에. 6.25를 터뜨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망쳐서 신앙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야, 전 세계 젊은이들 다 와라, 다 와. 알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와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그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엘리트급. 이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상당한 건 가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구원시켜서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왜 그렇게 했냐? 빚지라고. 그리고 핏값을 하고 있지. 우리 핏값을 받았잖아, 우리가. 그래, 우리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갚아야지. 뭘로 갚느냐 이거예요. 네. 우리 돈으로도 갚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복음으로 갚아요. 아멘. 그들 속에 복음을 넣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 너희들도 예수 믿는 나라. 아멘. 그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를 되찾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나라도록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이루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금년이 지나고 아마 이제 북한을 넘어서 만주를 지나서 전 세계 복음자는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는 부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 이사야서 5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1월달 우리 첫 성의 역사를 생겨서 우리가 이 굴동안에 대해 가지고 금년 하나님 한번 열심히 뛰어보자고요. 아멘. 그 하나님 큰 역사, 이 전라도 땅에서 비단결 같은 이 전라도 땅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까 불렀던 보라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 우리 경례 간직하고 정말 우리가 일에 앞장서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잃어버렸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달려오고 있고 우리 이 나라를 세워서 다시 세울 수 있는 나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멋진 금년을 만들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고 날마다 기도하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